사무엘하 22장 2절 3절 2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지요. 다윗이 전성기 때 쓴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들은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 왕국의 전성기 때의 내용이니까 전쟁도 많았고 국가를 평정하고 지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예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 보면 전부 전쟁이나 군사용어예요. 그만큼 전쟁에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사실 전쟁이라는 건 크든 작든 간에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순간적으로 수없이 덮쳐오는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호자로 고백하고 완전한 요새처럼 지켜주신 이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걸 감사하죠. 그가 겪은 전쟁의 위협들에 대해서는 죽음의 위기인데요.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전부 죽음에 대한 위협을 묘사하는 5, 6절의 그 단어들입니다. 전쟁 때마다 다윗이 자기 앞에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 순간적인 위협과 두려움, 얼마나 그야말로 절박한 일들이 순간순간 덮쳐왔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셨다. 이 내용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고백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화살과 창과 칼이 막 사방에서 덮쳐올 때 자기 힘만으로 어찌 벗어나며 보호될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전쟁의 목숨을 왔다 갔다 했던 현장에서의 겪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문제가 우리를 불러 짐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며 요새고 구원해 주시는 자,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뿔이며 또 우리가 필요한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 영육간에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그 지키심이 오늘 또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원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인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전하시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헛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용사 되신 모습에 대한 묘사가 8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하죠. 하나님이 오실 때 천지를 진동하고 땅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거는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해야 되는 자들에 대한 아주 분을 갖고 긴급하게 쫓아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천지를 진동하면서 달려오셨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묘사의 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표현이죠. 원수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날 때에도 직접의 모습으로 아니라 빽빽한 구름에 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되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대동하고 강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강력한 폭풍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번개와 천둥 이런 걸로 원수들을 공격하시고 태풍들로 공격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부지즘과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연현상인데 폭풍이 되어서 물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바다에 광풍이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땅의 기초를 막 뒤흔들고 드러내는 그런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지켜주시기 위해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제 지금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제 남부지방에 들어와서 이 강한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막 닥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쭉 이제 종단해가지고 한반도를 통과한다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태풍의 세력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권능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권능은 믿는 자를 위한 또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전능과 보호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연현상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확인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의 주관자, 자연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피해를 줄이고 가능하면 비껴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도한 자를 꺾으시고 또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며 징계하시고 은혜의 사람들을 드러나며 높여주시는 과정으로 삼는 거죠. 자연 현상조차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온 성도가 은혜받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통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와 위협과 위기 속에서 경각간에 달린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수없이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의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개입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와주시며 태풍과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악인을 제압하고 의인을 높이시며 믿는 자를 응답하시는 주의
간섭하심과 나타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범복 내리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